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일곱 봉인 해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인이 띄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일곱 인이 띄어질 때부터 본격적인 환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곱 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중심으로 일곱 봉인된 이 두루마리가 언제 열리기 시작할지 하나님의 이 시간표 타임라인을 통해서 조금 예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곱 인이 띄어지기 위해서는 휴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휴거 없이 일곱 인은 띄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를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지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왜 오세요? 예, 그게 휴거 사건이에요. 구름 타고 오시는 이유가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고 우리가 부활되죠. 순식간에 변화돼서 체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휴거를 통해서 하늘로 가겠죠. 하늘로 올라가서 대관식에 참석하겠죠. 성도들이 휴거되면 처음으로 참석하는 곳이 대관식이에요. 계시록 4장 5장에 기록되어 있죠. 4장 5장이 대관식인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아멘. 대관식은 왕이 되는 날이죠. 왕과 제사장이 되는 날이에요. 여기 5장 10절에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공식적으로 임명이 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대관식 맞죠? 저 말씀을 가지고 대관식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돼서 대관식에 참석해서 지금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이 됐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휴거가 되지 않았다면 저기 올라가지도 못했겠죠. 그리고 저렇게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도 안 됐겠죠. 그래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대관식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됐어요. 지금 인 띄어졌나요? 안 띄어졌나요? 아직 인이 안 띄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말씀 다음에 인 띄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또 말씀해 주고 계시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있겠네요. 누구예요?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구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방교회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이방교회 말고 또 한 민족이 나오죠.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들을 이방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왜? 14만 4천 명 이스라엘을 설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7장 9절에도 똑같은 말씀 있죠.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지금 대관식에 참석해서 찬양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5장 9절과 7장 9절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관식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교회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대관 참석해서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죠. 이미 이제 임명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일곱 두루마리 책을 잡으시죠. 그리고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죠. 각 사람마다 검은 고하고 향이 가득한 금병을 갖고 나오죠. 그러면서 그 향이 가득한 금병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향이 뭐래요? 성도의 기도라고 하죠.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가 드려져야 그 다음에 인이 띄어지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죠. 그런데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검은고하고 향이 가득한 금병을 가지고 나와서 그 향이 가득한 금병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 띄어지려면 휴거가 있어야 되고 대관식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임명받은 사람들의 향이 가득한 그 금병, 기도죠. 그 기도가 예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인이 띄어지는 거예요. 이 순서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서대로 돼야 자연스럽죠. 자연스럽잖아요. 휴거되고, 휴거 왜 됐어요? 대관식에 참석하려고. 대관식에서 뭐 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거죠. 그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성도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왜 드려요? 성도의 기도를. 그게 심판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무슨 기도한다고요? 미움 다툼 시기 또 원망 불평 저주의 영은 떠나가라. 귀신의 영들을 떠나가라. 이게 다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 기도가 쌓였죠. 마귀가 쌓아놓은 기도를 10년 동안 했으면 얼마나 많을까요? 엄청나겠죠. 20년 하는 사람은 더 많겠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 심판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말씀이 성취가 다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 많이 하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탄과 싸우는 그 기도가 사탄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를 다 소중하게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다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인이 띄어지기 전에 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14만 4천 명이 봉인이 돼야 돼요. 14만 4천 명이 봉인되지 않으면 인이 띄어지지 않아요.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아멘.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14만 4천 명이 봉인받아야 인이 띄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방교회, 휴거된 이방교회는 14만 4천 명이 봉인되는 거를 이 땅에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봐요. 못 보겠죠? 우리 이방교회가 휴거하기 전에는 14만 4천 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준다는 약속을 해놓으셨죠.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이게 언제냐면 맨 마지막 때예요. 그 맨 마지막 때 중에서도 휴거의 때예요. 왜 알 수 있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이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애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찌른 분이 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준다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이거를 늦은 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비가. 그게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그 여기 그때가 언제인지 딱 이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고 1장 7절에도 있죠. 계시록 1장 7절에도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제 회개한다고요? 휴거 사건을 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절묘하게 맞물려져 있는 거죠. 이방 교회가 충만한 수가 채워져서 올라갈 때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봉인받을 수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가 딱딱 맞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 오차도 없어요. 그래서 이때 바톤 타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 띄어지기 위해서는 휴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대관식이 진행되고 이방교회가 왕과 제사장으로 임명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예수님께 올려지죠. 그러면 인이 띄어지는 거고, 그리고 14만 4천 명이 이제 바톤을 넘겨받아서 인침을 받게 되면 이제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된 거죠. 그래서 인이 띄어지고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 띄어질 때 이
네 마리의 말이 순서대로 나오게 되죠. 첫 번째인이 흰 말, 두 번째인이 붉은 말, 세 번째인이 검은 말, 네 번째인이 청황색 말이죠. 이 말들이 나올 때마다 심판과 환란, 재앙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흰 말은 뭐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흰 말 타고 왔다는 것은 평화의 사도로 온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타날 때는 세계의 평화를 외치고 주장하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에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언제 공식적으로 나타난다고요? 첫 번째 인뜰 때. 그러면 자, 휴거된 이방교회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인을 뜰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휴거가 있고 첫 번째 인이 띄어져야 공식적으로 이제 나타나서 평화의 사도로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 인이 띄어지기 전에 있어야 될 일과 인이 띄어지고 나서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본 거예요. 앞뒤가 잘 보이시죠?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고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이제 시간표를 보시면서 그러면 이 인 띄어지는 일이 어느 때쯤 일어날 것인가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달별들의 표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발견한 게 있죠. 그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요거예요. 요 2017년부터 9월 23일에 나타났던 이 큰 표적, 이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표가. 그게 몇 년이었어요? 10년의 시간표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는 걸 발견했죠. 왜 10년이냐면 2027년도 9월 5일 날 2017년도 9월 23일 날 있었던 해달별들이 저쪽으로 옮겨갖고 저게 자리에 가 있는 거죠. 이 별자리 순서만 틀리게 2017년도에는 목성이 앞에 있었다고 하면 2027년도에는 목성이 태양 뒤에 따라오는 그런 그림으로 왕의 기한이라고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2017년부터 2027년까지 하나님께는 10년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0년의 시간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2017년도 9월 23일 날 해달별들의 큰 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해달별들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끔 하늘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늘의 큰 표적을 통해서 알게 된 거, 적그리스도의 등장 시기죠. 일식과 월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언제인지를 알 수 있게끔 하늘에 그려놓으셨죠. 그 출발점이 동일하게 2017년 8월 21일 날 있었던 계기 일식이죠. 미국을 4시간 동안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통했던 그 일식. 저게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알려주는 사인이에요, 사인. 저게 출발점이죠. 그리고 1212일을 지나가면 또 하나의 일식이 있죠. 그 일식이 2020년 12월 14일 날 있었는데 그날 미국 대통령, 마지막 대통령이 될 거예요, 아마. 마지막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선출된 날이에요. 그리고 1212일을 또 지나가죠. 그때 또 놀라운 일식이 일어나죠. 미국에서 똑같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북에서 나무로 크로스 십자가를 완성하는 계기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2024년도 4월 8일 날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2020년을 중간에 놓고 1212일씩 똑같이 포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셨죠. 왜? 2024년도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공식적으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2024년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식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게끔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7년의 이 중심에 2020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다니엘서의 1290일, 1335일 예언과 2300주야 예언이 다 2020년을 가리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0년부터 칠려 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었죠. 그래서 요 기간이 7년인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한 재앙이 이미 시작이 됐죠. 전 세계가 이렇게 아파했던 적이 있나요?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거는 처음이에요. 일어났어도 부분적으로 일어났다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년 이상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리고 이게 없어지기는커녕 점점 더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앙이 이미 시작이 됐다고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죠. 이미 심각한 그런 재앙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조 현상이라고 보고 고통의 시작 때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성취되는 부분이고 그런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0년이 이제 태양력으로는 끝났지만 유대력으로는 아직 안 끝났죠. 2020년 9월 달부터 2020년이 시작했기 때문에 요번 나팔절까지는 유대력으로는 2020년이에요. 그래서 저 다니엘서의 저 예언들이 요번 나팔절 될 때까지 성취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이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3년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열매를 얻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찍어버려라. 이게 심판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찍어버린다는 얘기가. 그래서 3년의 시간을 주셨어요. 여기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성취하기 위해서는 1년이 더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3년 지난 다음에 찍어버렸으면은 2020년부터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1년을 더 달라고 얘기하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괜히 해놓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대로 될 거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중간에 넣어놓은 거예요. 저 말씀을 어디에서 저 말씀이 성취가 되어질 텐데 어디에서 성취되어질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큰 표적,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니까 이 말씀이 저기에 맞는 거예요. 딱 퍼즐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 종이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종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마 하늘에 지금 대낮에 참석하고 인도 뛰고 했을 텐데 이 종이 저 기도를 해갖고 그런데 이 종처럼 시간을 좀만 더 주세요. 1년만 더 주세요. 조금만 더 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신 거죠.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셨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1년이 더 주어지니까 2021년이 되겠죠. 그래서 2020년 나팔절부터 1년 돌아서 2021년도 나팔절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2021년부터 7년을 계산하게 되면 1년씩 밀리겠죠. 그러면 2028년도에 지상재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1년씩 밀리게 되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10년의 계획표가 시간표가 어떻게 돼요? 이게 1년씩 이것도 밀려지는 거죠.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력으로 보면 그러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유대력으로 보면 2028년도 나팔절이 2020년 지나가는 그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찜찜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1년씩 밀려가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까 연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도 성취가 돼야 되죠. 그러면 환난 기간의 날들이 감해지는 일이 있어야겠죠. 여기에다가 또 이 적용을 하면 퍼즐이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환란이 감해지는 시간, 그 시간을 여기다 놓으면은 이제 본격적인 환란은 6년이 되고 1년은 또 감해지는 그런 날들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환란의 기간이 1년 뒤로 연장될 수도 있고
감해져서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에 저 감해진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무 무리 없이 성취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년의 시간표는 아직까지 이 말씀들을 근거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신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휴가가 되고 인이 띄어질 시점이 2021년도 나팔절 이후로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 날짜라고 확정짓는 게 아니고 그럴 것이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해달별들의 표적과 사인들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을 때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 날도 그 시각도 모른다고 하신 말씀은 그냥 손 놓고 있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 날과 그 시각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깨어서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더 주목하고 연구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열처녀들이 신랑이 오는 때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으면 거기 나와서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았기 때문에 나와서 기다린 거예요. 어떤 시기, 어떤 때쯤에 올 거는 안단 말이에요. 모르면 거기 어떻게 나와서 기다리냔 말이에요. 그렇죠?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정확한 날짜, 정확한 시간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 거예요. 뭐 하루 이틀 뭐 며칠 상관이겠지. 그때는 아는 거예요. 그때는 이 25장, 마태복음 25장 안에 그 열처녀 비유 안에 이미 신랑 대신 예수님이 언제쯤 올 거라는 거를 마지막 종들은 안다는 힌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날과 날짜와 시간은 모르겠죠. 모를 수 있겠죠. 하지만 언제쯤인 건 안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좀 더디 온다고 졸지 말고 기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름 준비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해놓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이 그날도 그 시각도 모른다는 말씀에 시험 드지 마시고 더 그때 그 시기를 여러분 연구하시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 이런 시기와 때 이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틀릴 수 있죠. 당연히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거 모른다고 해서 연구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처녀가 어떻게 기다릴 거예요? 열처녀는요, 정확한 때를 알았어요. 신랑이 오는 정확한 때를 알고 기다린 거예요. 신랑이 조금 더디 온 것 뿐이죠. 그 더디 오는 시간이 저는 요 1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그리고 2017년도에 더디 오신다고 해서 낙심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2020년도에도 또 낙심해서 떠나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는 그 분들이 기름이 없는 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끝까지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어느 때에 오실지 연구해서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조금 더디 오시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